사랑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어떠세요? 기분이? 네, 좋죠. 형제들이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면은 부모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형하고 좀 싸웠던 것 같아요. 형하고 싸우고 남자다 보니까 막 치고 받고 주먹질도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고 커가면서 특히 막 이제 좀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더 안쓰럽고 애틋하고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챙겨주는 형제, 그런 자매, 그런 자식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을 텐데요. 그런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시죠? 텔레비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대박이, 제 딸 10살 먹은 딸이 제일 좋아하는 윌리엄, 지금은 안 나오는, 출연 안 하는데 이 소다 남매 아세요? 소울이 다을이 해가지고 소다 남매가 나왔었는데요. 이 누나가 동생을 잘 챙겨줍니다. 손잡고 같이 전철 타고 뭐 어디 이동하는데 누나가 이렇게 챙겨서 가기도 하고 먹여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동생 때문에 누나가 삐쳐가지고 울기도 해요. 울 때는 동생이 지가 삐치게 해놓고선 또 가서 누나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서로 잘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물론 다들 이렇게 서로 잘 챙기고 하면서 크겠지만 이 민필이 민건이라고 여기도 앉아있어요. 초등학생 형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일 때 형 민필이가 동생 민건이를 몸이 좀 아프니까 그 민건이 데리고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드려요. 민건이 예배 잘 드리라고 유치부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모시지 않죠.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예배에 나오는 그 민필이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동생이 많이 컸고 해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민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제 금방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형제의 사랑, 형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의 율법이 나옵니다. 보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보내라. 집이 멀거나 알지 못하는 형제거든 잘 두었다가 돌려보내라. 낙이나 의복이나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 형제의 것이라면은 돌려주어라.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짐을 싣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 주인이 그 소 나귀를 이렇게 세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같이 일으켜 주어라. 자, 물론 형제는 같은 동족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형제의 범위가 동족끼리 형제라는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돈의 팔촌도 사실 친척이었어요. 요즘은 오촌 당숙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오촌 당숙하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오촌 당숙이 뭔지 알까요? 당숙? 당근? 하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미새, 알, 새끼 있을 때 어미새는 그냥 놔두고 새끼만, 취하더라도 새끼만, 알만 취해라. 이게 다 다른 형제들을 위한 거예요. 어미를 다 잡아버리면 형제들이
새끼새나 알 계속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낳지 못하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또 지붕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두거나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율법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편 133편을 보면요,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시편 133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33편 같이 읽어볼까요? 자,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것들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운 꽃들, 봄꽃, 대나리, 진달래, 철쭉, 벚꽃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의 꽃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은 식물들, 산, 바다, 강,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에 이제 조만간 가을 되면은 울긋불긋 산에 들에 단풍이 들면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겨울의 그 청량함, 또 하얗게 덮인 그 만물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화목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가 화목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자, 그 시편 133편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묘사하면서, 자, 한번 2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 형제 사랑이 이런 거네요.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오로지 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 기름 붓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도 평생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요. 평생 한 번 대제사장의 대관식 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그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형제의 사랑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기름 부음을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인이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의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차마 머리에 붓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머리에 붓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동네를 가득 채우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 겁니다. 형제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 사랑은요, 두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헐몬 1년 내내 그 산 정상에 눈이 있습니다. 백년설이 눈이 있어요. 헐몬산 밑에 내려가면은 물이 내려서 흘러내려서 철철철 넘치는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옵니다. 1년 내내 그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과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농사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물의 원천이 바로 헐몬의 눈이에요. 헐몬산에 마르지 않는 물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의 물은 풍성함과 넉넉함을 상징합니다. 자, 형제가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래서 3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 형제가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의 천국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형제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돈 많은 재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끼리 싸우고 법정 다툼하는 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불성사납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 많은 힘, 권력이 있어도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 특히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서로 못 모시겠다고, 안 모시겠다고 싸우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형제가 하나 되며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만을 꿈꾸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고난이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언과도 같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요?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신다고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관심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어떤 큰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랐나요, 베드로가?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큰 일이나 대단한 사역을 하라 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큰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꿈꿉니다. 큰 멋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사역을 꿈꿉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하려고 하다가 뭐합니까? 교회도 잘 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서로 잘 하려고 하다가 싸워요. 부부가 가정 못하려고 하다가 안 싸워요. 잘해보려다가 애들 한번 잘 키워보려다가 이것이 이렇게 키우는 게 잘하는 것이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잘 키워보려다가 좋은 학교 보내려다가 뭐예요? 싸워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차라리 중간만 하셔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그것이 오히려 큰 교훈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부가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아닙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이좋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요. 주님,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호들갑 떨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각각의 지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나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 몸 보세요. 그럼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 간, 위, 대장, 소장 우리의 그 각 지체들이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지만 위고 장이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요긴하게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발이 말하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나는 손이 아니니까 손 너는 하는 일이 뭐 있어 하면서 손에게 타박 줄 수 없어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난 필요 없어 라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다 눈이면 누가 코 역할을 합니까? 다 입이면 누가 귀의 역할을 해요? 각각의 다 역할이 있고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에 귀히 여기는 것들,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더 귀히 여겨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며칠 그냥 지낼 수 있나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혀있는 동안에 힘들어요. 그 가시를 빼야, 새끼손가락이지만 가시를 빼야 몸이 편안해요.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작은 가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예요.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외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성도가 아프면 사실 내가 아픈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고 싶으세요? 성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미워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자, 그럼 한번 말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뒤에 있는 형제, 앞에 있는 형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뭘까요? 이거 알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뭘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카도스의 은혜라는 글을 쓰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카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는데요. 이 카도스의 은혜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항상 감정을 앞세우는 버릇이 있다. 에로스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이와 같은 사랑은 거의 대부분 감정에 뒤따른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 남자를 나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슴이 뛰고 있으니 참 희한한 일 아닌가. 에로스의 사랑은 이런 감정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감정이 동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가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싫든 좋든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이다. 이와 같은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만이 감히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카도스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카도스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애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과연 아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중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 딸, 이제 10살 먹은 딸, 하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제 얼굴도 부시시하고, 뭐 눈곱도 껴있고,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제가 이제 웃었어요. 귀여워서 웃은 거죠. 귀여워. 그 모습도 귀여우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주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저는 웃었는데 비웃는 줄 알고, 아빠 왜 웃어? 이렇게 퉁명 웃어. 아빠 왜 웃어? 그래서 제가 예뻐서 웃지. 하주가 예뻐서 웃었어. 아빠는 하주가 밥 먹어도 예쁘고, 잘 때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하주가 뭘 해도 다 예뻐. 근데 엄마들은 애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잘 때. 애들 주무실 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주가 뭘 해도 다 예뻐. 그러니까 하주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나 똥 쌀 때도 예뻐? 내가 똥 쌀 때도 예뻐? 똥 쌀 때도 예쁘지. 어떤 아빠들은 그런 데잖아. 애 똥 싸면 그 똥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 얼마나 예쁘면 똥도 먹는다는데. 아빠는 하주가 뭘 잘해서, 뭐 얼굴이 예뻐서, 뭐 키가 어때서, 공부를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하주를 예쁘고 하주를 사랑해. 하주 그 자체를 아빠는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주를 그렇게 사랑하셔. 조건 없이. 뭘 잘해서, 뭐 말을 잘 들어서, 그럼 말 잘 들으면 좋죠. 이제 꾸중하고 책망하는 건 이제 나중 얘기고, 사랑, 뭘 잘해서, 뭐가 키가 커서,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주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단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주는 그날 또 신나가지고 다른 날보다 더 재밌게 신나게 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달고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예배 출석 잘하면 더 사랑하시고, 예배 출석 안 하면 사랑 안 하시고, 그렇다고 예배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하고, 많이 하는 만큼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어떨 땐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땐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느끼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에 잠길 때 그때 형제를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너무너무 작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예,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형제 사랑하게 하는 최고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꼭 느끼시고 누리시면서 그 힘 가지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율법이기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발버둥도 쳐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조건을 달아서 사랑받은 것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방식이 틀렸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자녀를 향하여서 조건을 달고 자격을 달면서 혹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